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땅이나 자손이나 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땅과 자손과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쫓아 나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지 25년 만에 딱 한 명의 아들을 얻어요. 이삭이죠.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지?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3일이 걸리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돼보기도 하고 저 자신이 돼보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열심히 감추어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하시면 될 텐데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너는 행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야. 행함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을 아직 갖추지 못한 거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뜻임을 말씀에 주고 계신 거죠. 대부분 믿음을 마음에서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여러 번 테스트를 하시죠. 우리 믿음이 현실에서도 힘있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이 지고 온 장작들을 쫙 벌려 놓았죠. 번제물로 드릴 것은요, 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20세 정도 되었다면 체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제단도 크게 만들었을 것이고 장작들도 많이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일을 멈추었다던가 잠시 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었고요. 힘든 여정이었는데도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서는 아들 이삭을 결박했는데 청년이 다 된 남자를 120살 정도 된 노인이 결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박을 했다는 것은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인다고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일 아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관해서 어떤 얘기도 이삭에게 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의 사랑도 마음도 헤아리고 아버지의 믿음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으시고 선하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들 이삭도 좋으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사랑했다. 그래서 이삭은 결박을 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은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대답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을 죽이는 아픔과 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괴롭고 슬픔에 잠겨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건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뿌리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대답했다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문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확신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 하나님의 천사,
또는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만큼의 겸손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순종으로 나타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쫓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됐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순종은요,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먼저 선을 긋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정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경외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아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